오늘은 광인에서 자유인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으로 와서는 이제는 광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인을 온전케 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걸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광인을 만난 것까지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에 광인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인은 우리가 평소 가까이에서 접하기는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까이에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쇠사슬을 묶어도 끊고 그리고 집에서 뛰쳐나가서 무덤가에 거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와는 좀 크게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던 본문인데요.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 광인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구나. 광인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목사님이 우리가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광인처럼 참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어쩌면 이 악한 영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빼앗기고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정말 우리 안에도 이 광인과 같은 얽매임과 속박이 있지는 않은가, 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죠.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지도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화살표의 시작 지점을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윗부분입니다. 그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몇 주간 살펴봤는데 가버나움의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 만났고 잠잠케 하셨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데가볼리입니다. 5장 20절은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라는 단어와 그리고 도시를 통독하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데카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들이 있죠. 10개의 도시가 각각 자치 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연합되어서 한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가 데가볼리를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부른 것은요, 10개 도시 중에서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다시 좀 지도를 보여주시면 거라사라는 지역이 가장 좀 크고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좀 떨어져 있죠. 한 중간에서 좀 왼쪽 오른쪽 부분이 거라사라는 곳이고요.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곳은 가다라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거라사 지방이라 하지 않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를 지난 지역인데 이방 지역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돼지떼를 치고 있었어요. 양돈 사업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돼지를 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돼지고기 접대하면요, 야, 오늘 좀 접대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돼지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양돈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방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 가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더러운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안에 있는 사람. 왜 안에라는 이 표현을 했냐면 용기나 그릇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용기나 그릇에 어떤 것을 담으면 그것은요, 그때부터 용기의 통제 아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귀신 안에 있다는 것은 귀신의 통제와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4절을 보면서 혹 나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제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제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쇠사슬로 묶어도 끊을 만큼 제어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났냐면 제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얽매여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제어가 되지 않아요. 예로 중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중독은 왜 중독입니까?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은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면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르노 중독은 왜 중독입니까? 음란물을 접하면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에요. 일하는 거 좋죠. 하지만 일 중독이 되면 제어가 안 됩니다. 일도 하고 쉼도 병행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보십시오.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혹 지난주간 이런 뉴스를 접하셨습니까? 한 유명한 여성 유튜버가 있는데 4년간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그것을 거의 갈취당했다라는 참 안타까운 그 뉴스가 났습니다. 끔찍한 과거, 또 사람들이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일 텐데요. 근데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송에 말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악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은 우리를 절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요, 삶을 제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제어가 안 되니까 그 삶이 깨끗할 수가 없고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어떠한 현상이 있는가?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보세요. 이 삶이 파괴적입니다. 이 남자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위협을 주고 망가뜨리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난히 분노가 많고 파괴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의 영은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파괴적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분노를 품고 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죠. 한 사람을 세우는 건설적인 일을 하게 하시지 파괴적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악한 영은요, 우리로 파괴적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만일에 내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나로부터 상처를 받고 떠나간다면,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면 나는 혹시 이 악한 영에 속아서 이끌리고 있는 그러한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광인의 모습을 이렇게 예로 드니까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품위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성령 안에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이고 속박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외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외식.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번지르하게 꾸미고 다니는 그런 외식.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식기도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고요.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들을 욕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은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볼게요. 27절 제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읽을까요? 시작.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본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 회개로 이끌게 돼요. 주님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죄를 감추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정받기 위해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의 죄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회개하고 털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고 죄를 그냥 그 안에 감추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무덤은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그 안은 더럽고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척하지만 그 안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얽매여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추악함을 들춰내시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시정잡배가 조폭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의 주중에 모여서 뭐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제어가 되지 않아요. 파괴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 뭘까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열쇠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놀랍게도 이 광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유대 땅에서도 별로 고백되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겁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 이 사랑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성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지식으로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그분은 말씀 중에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린 다 머리 둘 곳이 있는데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요, 한 번은 가시다가 시장 가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했습니다. 따서. 근데 그때가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는요 아주 작고 떫은 그러한 상태로 맺어질 때예요.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떼내면 이제 여름이 되면 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떼서 버려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거라도 구하면서 그 열매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했는 형편이 어떠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난으로 주눅드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자유하셨어요. 때로는 복음서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미친 우리 아들 데리고 가야겠다, 미친 우리 형님 데리고 가야겠다, 그렇게 찾아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유함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씀이지만 관계적 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가난해도 자유합니다. 왜요? 모든 것보다 부요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주눅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매여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인정하시는데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지. 너무 힘들면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지.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나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한 두 구절만 보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 7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읽습니다. 시작.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자기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한에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를 화목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저주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를 내세우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부모로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가 있다고 치죠. 다른 집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의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하지만 두고 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고 말 거야.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착하고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을 더욱 할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했다라는 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추어야죠. 들추면 안 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 돼 보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는 아이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아는 아이는요, 사랑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기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때로 잘못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혼은 나겠지만, 혼나는 건 좀 두렵지만 부모가 나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접하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저자가 됐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을 인정했어요. 박수 쳤어요. 그것이 좋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 이제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학식과 신분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는 그의 학식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그의 로마 시민권자인 신분을 가지고 그는 선교사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나는 그것에 영향력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을 알거든요. 내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질병으로 연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여러 기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알 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은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 자족, 자원.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 전 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 자족, 자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에 얽매여 살지 않고 그는 주님처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자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그 자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서 자원하여서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얽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악한 역에 속아서 그 무엇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하며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가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자원하여 살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